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룻기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막 세상을 떠난 한 남자에게 신이 여행 가방을 끌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신이 말합니다. 아들아 떠날 시간이다. 이렇게 빨리요? 난 계획들이 많았어요. 미안하다 하지만 떠날 시간이야. 남자가 묻습니다. 그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나요? 너의 소유물이 들어있지. 내 소유물이요? 옷과 돈 이런 것들인가요? 그런 것들은 너의 것이 아니었어. 이 지구에 속한 것들이지. 그러면 나의 추억들인가요? 그것들은 시간에 속한 것이야. 재능들인가요? 환경에 속한 것이지. 내 몸인 게 틀림없네요. 그것은 흙에 속한 거야. 그러면 내 영혼인 게 확실해요. 슬프게도 넌 잊었구나. 네 영혼은 나에게 속한 거야. 남자는 눈에 눈물이 고인 채로 두려움에 떨며 신의 손에서 여행 가방을 받아 안을 열어보았습니다. 가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비통해하며 뺨을 적십니다. 신에게 묻습니다. 난 아무것도 소유한 적이 없나요? 그렇다. 넌 아무것도 소유한 적이 없어. 그러면 내 것은 뭐였죠? 너의 가슴 뛰는 순간들, 네가 삶을 최대한으로 산 모든 순간이 너의 것이었지. 숨쉰다고 다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사는 것은 가슴 뛰는 순간들, 그것이 삶이라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놓고 가는데
그래도 우리들은 가슴 뛰는 순간들만큼은 우리들에게 남아 있는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한평생을 가슴 뛰는 순간들로 가득 채우며 살아갈까요?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제일 처음으로 듣는 음악 멜로디가 있습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엄마의 심장 소리, 엄마의 가슴 뛰는 소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어나기 전에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모든 것이 목적이 있는데 엄마의 심장 소리는 우리로 하여금 가슴 뛰는 삶을 살게 하는 응원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요즘 봄이 와서 나무들이 신나게 자라는데 햇빛을 향하여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식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나무는 당연히 햇빛을 향하여 움직이지만 동시에 소리로 향하여도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음반 회사에서는 식물의 생장 촉진용 음반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식물도 빛뿐 아니라 소리의 자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물, 아니 사람은 어떠하겠습니까?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소리는 엄마의 심장 소리. 그래서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다 이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갑니다. 어릴 때까지. 성장한 후에는 엄마의 심장 소리가 필요 없을까요? 본문 말씀의 주인공 룻은 성장한 후에도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었던 여인 같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죠. 나오미는 유대 여인, 시어머님.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다시 간단히 소개하면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살았는데 가뭄이 와서 어쩔 수 없이 이방 땅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갑니다. 거기에서 두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당연히 모압 여인들과 결혼합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10년이 지난 후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세 여인만 남습니다. 시어머니와 두 모압 며느리. 이때쯤 유대 땅의 가뭄이 해결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고향으로 떠나가는데 얼마 안 돼서 나오미의 마음이 바뀝니다. 8절 9절 말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는 대단합니다. 두 며느리가 따라오고 있는데 자기 발로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되돌립니다. 나오미는 그 나이에 혼자서 유다 지방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인지 아무 보장도 없는 여인입니다. 두 며느리와 함께 가면 그래도 의지할 때도 있을 텐데 두 며느리 다 착해서 둘 다 울면서 떠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다시 두 며느리를 강하게 권하죠. 그래서 14절을 보면은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은 그대로 나오미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은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나오미는 룻을 돌아가라 합니다. 이때 나오미의 심장이 얼마나 뛰었을까요?
룻이 대답합니다. 16절 말씀.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도 나오미 못지않게 대단합니다. 모압에는 아직 친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리고 아직 새 남편을 맞이하면 살기에 적당한 나이입니다. 편한 삶이 보장이 됩니다. 자, 유다로 가봤자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시어머니와 함께 갑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온 여인을 어느 총각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룻의 결심은 대단합니다. 고부지간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죠.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다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룻은 아주 특별한 여인입니다. 세상과는 거꾸로 가는 여인입니다. 무엇이 룻으로 하여금 세상과 거꾸로 가는 여인이 되게 했는지 사실 오늘 본문 말씀으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추정해 보는 것뿐입니다. 성서 해석에 가장 중요한 원리 내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이 나의 생활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 뛰는 가슴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으시는 분들이 최고의 성서 해석자들입니다. 원어를 통달한 학자들이 최고 성서 해석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함께 오늘 최고의 성서 해석자가 되어볼까요? 룻은 나오미의 심장 뛰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자기의 남편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남편인 나오미의 심장 소리를 듣고 자랐기에 너무도 훌륭한 청년으로 자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일찍 떠났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나오미와 생활하면서 나오미의 심장 소리를 느꼈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매한가지입니다. 두 며느리를 데리고 유대로 가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나오미의 심장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평소에도 물론 늘 들었고, 룻은 나오미의 심장 소리를 계속 듣기를 원한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고백한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식물들이 아름다운 소리로 향하듯이 룻도 시어머니의 심장 소리로 향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요? 자기의 죽은 남편처럼 자신도 경외감을 가지고 어머니의 뱃속에서 심장 소리를 듣는 경험을 원한 것입니다. 룻의 경외감은 다음의 표현으로 절정에 이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일원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어머니를 통해 들은 그 심장 소리를 들으며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18절 말씀.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룻기의 결론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줄 압니다. 이방 여인 룻은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유다 왕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룻이 나오미의 심장 소리를 듣지 않았더라면 다윗 왕도 없었을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심장 소리를 경외함으로 갚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갚았습니다. 이에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간 것입니다. 룻의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입니다. 나오미의 심장 소리는 어머니의 내리사랑의 외침입니다. 이 외침과 룻의 부모 공경이 만나서 멋진 역사를 이뤄낸 것입니다. 그랬기에 룻은 남은 평생 가슴 뛰는 나날을 보낸 것입니다. 어머니 주일 설교 주제를 엄마의 심장 소리로 정하고 엄마의 심장 소리를 경외함으로 들은 분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쉽게 한 시인이 떠올랐습니다. 잘 아시는 이혜인 수녀인. 저에게 이혜인 시인의 시집이 몇 권이 있는데 눈에 띄는 시집을 먼저 손에 들었습니다. 목차를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엄마에 대한 시 2편이 실려 있었습니다. 엄마의 사랑이라는 시를 소개해 드립니다. 엄마는 오래도록 무덤에 계신데 엄마의 사랑은 죽지도 않고 날마다 새롭게 부활하여 나에게 살이 되고 뼈가 되고 피가 되네. 엄마의 사랑을 옷 입고 새 옷으로 입고 나는 오늘도 살아갈 힘을 얻네. 이혜인 수녀가 암투병하신 사실 잘 아실 줄로 압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도 가슴에 담겨 있는 엄마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이미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매일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고 사는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엄마의 심장 소리를 또 귀담아 들었기에 그는 위대한 역사의 한 인물이 되어가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지금도 경외의 마음으로 듣고 있고 매일매일 가슴 뛰는 삶을 살면서 멋진 시를 짓고 계시지 않을까요?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릅니다. 나오미나 이혜인 수녀의 어머니는 특별한 분이시기에 그런 멋진 심장 소리를 갖고 있었겠죠? 아무나 그런 심장 소리를 소유할까요? 류시화 시인이 편집한 시집 중에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라는 시집이 있는데 알프레드 수자의 시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원래 시는 이렇게 됩니다.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말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시집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 줄이 눈에 띄죠.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그 제목을 볼 때마다 생각해 봅니다. 과연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게 어떤 사랑일까? 쉽게 그 사랑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 말고 또 있을까요? 나오미뿐 아니라 이혜인 수녀의 어머니뿐 아니라 모든 어머니의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모든 어머니들은 다 같은 심장 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멋진 심장 소리가 경외감으로 듣는 귀를 만났을 때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의 귀를 만났습니다. 이혜인 수녀의 어머니는 딸의 귀를 만난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을 인정하는 마음이 만나는 곳에서, 두 마음이 만나는 곳에서 가슴 뛰는 삶은 펼쳐집니다. 얼마 전 조선일보에서 나온 기사를 보았는데 올해 한국 청소년 인구 24살 이하 청소년 인구가 900만 이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4년 전에 1000만 명대로 떨어졌고 4년 만에 100만 명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1년에 25만 명씩. 통계청은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져 2020년도에는 852, 30년도에는 699, 50년도에는 596만 명으로 청소년 수가 급감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비관적인 통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위대한 역사는 숫자에서 있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부모 공경이 만나는 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수요 여성 성경 공부를 마치고 어느 교우분이 참석하신 분들을 점심을 대접하겠다고 해서 가까운 쇼핑몰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은 저는 항상 조금씩 걷곤 하는데 몰을 걷다가 교우 두 분을 만났습니다. 후에 들은 이야기로는 교우님이 생일이라서 남편이 직장 휴가를 내고 아이들을 하루 종일 돌본다고 합니다. 자유시간을 줘서 좋은 시간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를 후에 들었습니다. 남편이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룻과 같은 분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인정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남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들도 쉼이 필요합니다. 심장 박동을 위해서는 쉼이. 이것을 자녀들도 배울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지 않나, 그 가정을 생각하며 느껴보았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어머니들이 공경을 받게 되면은 위대한 역사가 펼쳐집니다.
어머니의 심장 소리는 더 활기찰 것입니다. 이 멋진 심장 소리를 들으며 자녀들도 더욱 아름답게 화답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노래할 것입니다. 위대한 일들이 펼쳐지지 않을까요? 말씀을 거둡니다. 클린턴 대통령 당시 최초 여성 법무장관으로 제넷 리노 장관이 임명이 되었는데 국회 청문회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에게 과연 법무장관에게 요구되는 결단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고 합니다. 저희 네 형제는 모두 연령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커감에 따라 집은 점점 더 좁아져 이사를 가야 했지만 아버지 월급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조차 너무 빠듯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어머니가 학교로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는 느닷없이 내 손으로 직접 집을 짓겠다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우리는 놀라서 집 짓는 방법을 알고 계세요? 물었죠. 배우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정말 벽돌공, 전기공, 배관공을 직접 찾아가 집 짓는 데 필요한 기술을 배워오셨어요. 그리고 곡괭이와 삽을 들고 손수 연못을 파고 벽돌을 쌓고 전기 배선을 깔고 배관을 설치했죠. 혼자 하시기에 벅찬 일은 아버지가 밤늦게 퇴근하셔서 도와주셨고요. 그 후로 우린 계속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전 힘든 문제에 부닥치거나 곤경에 빠졌을 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입구에 서서 우리 집을 봅니다. 그 집은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그 일이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이라면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산 증거인 셈이거든요. 엄마의 자녀를 향한 사랑과 부모 공경이 미국 최초의 여성 법무장관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이 이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많은 일들이 위대한 인류 역사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어머니들이 서 계십니다. 어머니들에 대한 공경으로 응답하십시다. 룻의 놀라운 고백을 다시 들으십시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아멘. 우리들에게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이 세상에 태어나게 도와주옴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가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어려울 때마다 새로운 꿈을 갖고 역경을 이겨내고 인류 역사의 귀한 모퉁이에서 기여할 수 있는 축복된 삶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경외함으로 늘 그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갈수록 어려워지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갈수록 위대한 역사들 펼쳐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어머니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넓은